샬롬,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잘 주무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미다와 엘디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이야기, 그 후처를 통하여 또 낳은 자식들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요, 아브라함이 결코 무자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역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다른 자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후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면서 후손을 늘리기 위한 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더 많이 번성해져 갔습니다. 비록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한 아들들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으로 보면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랍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 또 이스마엘 역시 또 이삭의 자손들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경험하게 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또 서자들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75세를 일기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로 따질 수는 없겠죠, 그 당시의 모습은. 그러나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쉬움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덜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와 더 친하게 그에게 더 배려해주고 그를 더 사랑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이 지켜봤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요, 더 이상의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을 했고,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이 얼마나 그는 또한 즐거웠겠습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간 누구를 만나요? 사라를 만나지 않았겠냐고요.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 약속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그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드라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이 이스마엘 잊지 않으시고 그드라의 후손 6 아들들 통해서 계속 번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이삭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그드라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25장 앞부분은 꽉 차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드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듯이 우리가 또 알듯이 19절 이후 우리 26장 이후 쭉부터는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거든요. 다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맞추셨듯이 그러면서 퍼져나갔지만 이삭이라는 존재, 그 존재로 다시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시 이삭에게서부터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굴에 묻힌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1세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직통으로 받은 그런 직통으로 받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 다음 세대 이삭은요 그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격변의 시절을 경험한 그 첫 번째 믿음의 세대 1세대들과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다음 세대는 보면서 그것을 또한 그들의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1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역시 그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서 무슨 우물이 나오고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에 그가 파는 어떤 곳이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인 한 예가 바로 그거예요. 복받은 예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기에 이삭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이동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음 세대 앞에서 보여주는 행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식사 앞에 놓고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지,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는지 아니면 듣기 좀 거북한 그런 언어들을 쓰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릴 적부터 지켜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이제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음 1세대도 계시고 믿음 가정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앞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믿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따라 한다면 오케이입니까?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어릴 적부터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함께 지낸 아이들은요, 할머니 말투를 따라갑니다. 사투리도 그렇게 하고요. 할머니들의 말투를 조그만 애 4살짜리 5살짜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이거 씁쓸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것처럼 공통적인 면 우리가 믿음의 앞세대다. 그러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할 것인데 그 따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면 그대로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잘 보이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로 인함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보여주기식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복 주실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복 주실 이유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런 귀한 날이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참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